지금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질병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연령층이 어느 층인가 하고 조사를 했답니다. 그때 그 연령층이 바로 50대 중후반이라고 했어요. 나이 50대 중후반이 되면 그동안에 없었던 갱년기로부터 시작돼서 당뇨, 또 고혈압, 각종 성인병, 전립선, 갱년기 우울증, 또 여러 각종 암 질병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 책은 지금 우리나라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로 판매되고 있는 책입니다. 책 이름이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소호근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우리나라 50대 연령층을 그들의 심리, 사회적 안정, 정신 이 모든 것들을 분석해서 쓴 책인데 이 50대, 우리나라 50대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송호근 교수님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50대가 차지하는 퍼센트가 15%입니다. 15%.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대가 차지하는 인구 퍼센트가 15%. 우리나라 인구의 15%가 한 800만 정도입니다. 상당히 높은 퍼센트이죠. 지금은 저출산이어서 이렇게 10대, 20대가 없는데 50대가 제일 많죠. 800만 정도, 15%. 근데 이 50대가 우리나라 15%를 차지하는 이 50대가 우리나라 큰 문제, 정치, 사회, 경제 이 모든 영역에서 90%를 책임지고 있답니다. 50대가 몇 프로요? 90%. 이 사회, 정치, 모든 경제 이 나라를 90%를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50대가 보이지 않는 이 무거운 어깨에 짐들이 있지 않겠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50대란 우리 인생의 50대란 인생의 새 아침도 아니고 그렇다고 황혼도 아닙니다. 마치 한낮에 태양이 사정없이 현실을 내어 째는 인생의 오후가 50대입니다. 제가 왜 이 인생의 50대, 내가 이제 내년 50대.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제 얘기 좀 할게요. 제가 나이 30대, 좀 다른 사람들 그냥 순리대로 해서 저는 일찍이 30대 초반에 아주 그냥 딱 30에, 나이 30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나이 30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제가 좋아했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비전, 꿈, 소망, 희망, 변화, 열정, 미래 이런 단어들이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꿈, 이루자, 비전, 열정, 변화 이런 단어를 30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늘 쓰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였어요. 비전, 꿈 이런 단어. 그런데 요즘은 30대 제가 많이 썼던 이런 단어들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억조차 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야, 내가 그 30대 자주 썼던 단어들 목회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변화, 꿈, 비전, 열정 왜 이런 단어들이 내 입에서 왜 사라졌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시작. 내가 뭘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더라. 짧은 인생을 살면서 짧은 목회를 하면서 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를 않더라. 자식이 그렇고 돈 버는 게 그렇고 출세하는 게 그렇고 사업 번창하는 게 그렇고 이게 네 모든 것들이 어디나 30대는 꿈만 가지고 비전만 가지면 계획으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마음대로 뭘 해도 수고해도 땀 흘려도 애를 써도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시네? 동의하신 분이 14분밖에 없어. 그래서 내 입에서 어느 사이에 꿈, 비전, 열정, 변화 이런 단어가 없어진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내 자신이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었더라. 처음에는 내가 상당히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무엇만 해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30대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 조금만 일해도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왜 서글퍼지고 인생이 처량해지는지. 그 젊은 때에는 전혀 그러지 아니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어디에 이렇게 통증만 와도 이버리고 그래요. 예전에는 막 손에 뭐 피가 나든 뭐가 찢어지든 부러지든 뭐 그런 거 뭐 없었는데 지금은 뭐 어디에 뭐 그냥 다리만 조금만 지나도 병 나고 막 그래요. 그렇게 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확 무너지면서 내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인정? 이 두 가지 때문에 내 입에서 어느 사이에 꿈, 비전, 변화, 열정,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말들이 쏙 사라지고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역시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무려 9절, 10절에서 나는 약합니다, 참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라는 말을 무려 4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선생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초기 사역을 보면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소개를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뭐하다고요? 부족하지 아니하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 그 당대 그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학벌이면 학벌, 가문이면 가문, 지식이면 지식, 그 어떤 면에서도 조금도 꿀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약해요. 나는 너무 약해요.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럼 바울 선생이 그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쳤던 사도 중에 대사도인 이 바울이 도대체 그 어떤 이유로 자신은 매우 약한 존재라고 고백을 하는 걸까요? 그전엔 난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했던 그 바울이 왜 이제는 약해요, 너무 약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읽은 이 앞에 있는 11장, 고린도서 11장에서 바울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다가 받는 고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뭐 했다고요? 죽을 뻔했어요.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했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24절 시작. 40에 하나 가만 매를 몇 번? 5번. 39 매를 그걸 5번. 엄청나게 많았어요. 25절 시작. 대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였어요. 매도 맞고 돌도 맞고. 26절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엄청난 많은 위험을. 27절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내라. 매도 맞고 돌도 맞고 수없이 죽을 뻔했고, 주를 위하여 복음 전파하다가 그냥 편안하게 평탄한 게 아니라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매도 맞고 돌도 맞고 죽을 뻔. 한두 번이 아니라 공식적인 것만 해도 12번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 바울 선생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도다 했던 이 바울 선생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뭐라고 이해해요? 나는 약하다. 나는 정말 약하다. 약해도 너무 약하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이 인생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약하다. 너무나 약한 존재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만났을 때는 자신감 가지고 복음 전파는 기적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했다가 고난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죽을 뻔하면서 바울 선생이 나는 정말 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은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너무나 약한데 이런 약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바울 선생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 했다고요? 어디에서? 약한 데서 뭐 해졌다고요? 온전하여졌더라. 나는 정말 약해.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온전케 되어져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첫째, 바울 선생이 이해는 은혜라. 시작. 자신의 약함이 은혜를 만나면 온전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주의 은혜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온전케 되어진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에 한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나면 너무 존경스러워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어요? 하고 물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만큼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솔직히 어느 때는 제 가슴에 다가오지가 않아요. 아니, 목사님은 꼭 저렇게 말씀을 하셔야 하나? 다른 말씀은 없으시나? 너무 틀에 박힌 말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부끄럽게도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똑똑하기나 합니까? 그렇다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기는 합니까?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고 뭔 소리를 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하시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으시고, 제가 목사니까 이 앞에서 이렇게 믿음 있는 척하지, 제가 여러분처럼 평신을 하면 저는 그렇게 봉사 못해요. 그렇게 희생 못해요. 그렇게 헌신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약함이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온전함이 되는 거예요. 바울 선생이 고백하는 것,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 선생이 말하는 은혜란 12장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바울 선생이 말하는 은혜란 자신의 약함이 은혜를 만나니까 무엇이 됐어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을 못해요. 연약해요.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나는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약함이 자랑이 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주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 자랑이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스텔로 하면 우리가 우유, 파스텔 우유. 근데 이런 파스텔로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분 미생물학자이신데 46살에 이분이 뇌출혈로 몸의 절반이 마비가 되죠. 요즘 말로 풍이 왔어요. 풍이 와가지고 반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스텔로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46살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큼 살게 해주신 거, 이만큼 쓰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 이 반신불수, 쓸 수 없는 이 몸을 가지고 현미경을 보는데 자신이 아프니까, 자신이 몸이 안 좋으니까, 반신불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분 광견병 치료약을 개발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파스텔로가 그래요. 나의 이 약함이 자랑이 된다. 여러분, 주님의 이 약함이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 자랑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바울 선생이 말하는 은혜라 고린도후서 10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약함이 은혜를 만나니까 강함이 되었었어요. 예전에는 고난을 만나면, 역경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쓰러지고 세상은 불공평해, 왜 나만 이러는 거야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이제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약함이 오히려 자신을 강하게 하더라. 아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니까 강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 선생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12번 죽을 고비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바울 선생 주님께 더 매달렸어요. 어느 때는 키가 작다고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어요. 그럴 때 더 주님을 붙잡았어요. 어느 날은 자기가 섬기던 교회, 개척한 교회로부터 말주변이 없다는 이유로 회고 통지를 받았어요. 당시 그냥 그만두시라. 그럴 때 바울은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자신의 말주변이 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을 가지고 강하게 사용하여 주셨어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외모가 없다고, 물질이 없다고, 환경이 좋지 않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약함이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교육전사로 경기도 하남시에 있었을 때, 그때 중고등부 학생 가운데 한 학생이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고 강원도 속초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장애인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두 다리가 없어요. 어머니는 말을 못해요.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장애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항상 교회를 다니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적이고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고등학교 때 교회 수련회 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 자신에게 없는 것만, 부족한 것만, 연약한 것만 보여서 늘 매사에 나는 피해자야.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신은 없는 자가 아니라 수많은 것을 가진 자고, 자신은 사랑을 못 받은 자가 아니라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은혜가 임하니까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만나면 비판하고 만나면 부정적이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신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격하면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남, 부모님의 장애, 자신의 약함,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를 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에 나와서 지금은 강원도 속초에 있는 장애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시나요? 남들 다 가진 그 건강, 재물, 재산, 물질, 행복 나에게 없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나요? 그러면 2018년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만나면 그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그 약함이 온전케 됩니다. 그 약함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인천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함께 시설을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에게 이제 막 인천에서 개척하시는 목사님에게 저를 소개해 주면서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이 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배우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이냐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 오히려 뭐 이 목사님이 더 뛰어나시고 더 잘하신다고, 목회 잘하신다고 이렇게. 아이고, 제가 저희 교회 교인들이 너무 좋아서 착해서 신실해서 된 거지, 제가 남보다 뛰어나서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잠자는데 누워있는데 그 낮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났어요. 야, 2018년도가 진짜 나에게 은혜의 해구나. 엄청난 은혜의 해구나.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야, 엄청난 은혜. 여기 제가 말하는 은혜란 뭐가 생기고 뭐가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한 은혜란 오늘 여기까지 온 게 은혜구나. 은혜인 거예요, 다. 그래서 내가 시를 하나 썼어요. 읽어줄까요, 말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믿고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려니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도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인도 보호해 주었습니다. 내 가정, 우리 신호등교회 자녀를 보호하는 기쁨 맛본 한 해였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오직 은혜임을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다 은혜이구나, 다 감사이구나 하는 한 해였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의 기쁨을 느끼는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 이 연약한 사람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셔서, 보살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우리 신호등교회 2019년도 더 큰 은혜로 온전케 되고 자랑이 되고 감함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호등교회 온 성도님